12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은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요한 서신에는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피조 세계, 또 하나는 타락하여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어둠의 세계,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속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서 타락하여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세상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부터 결점이 없죠. 흠이 없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빛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죄가 없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이제 어둠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세속적 세상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을 거부하고 어두움을 멀리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빛이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까닭에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를 우리가 함께 섬길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 사이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 때에 그 안에가 누구일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일까? 어디일까에 대해서 문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후자 쪽이 더 많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쪽을 쫓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그 자리를, 사랑의 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에 가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죄악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어두운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죄의 원줄기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더라. 이 세 가지는 하와가 인류 최초의 범죄자 하와가 죄에 빠져 들어간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더라고 하는 거죠. 자, 육신의 정욕은 하와가 사단의 꿰매에 넘어가서 먹음직스러움의 유혹이 되어졌습니다. 먹음직스러움에.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정욕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사륵스라고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는 육신을 말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륵스는 육체, 몸을 뜻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그리스도인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그때에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이 바로 사륵스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말할 때에도 그 육체가 바로 사륵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좋은 것이 못 됩니다. 타락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추구나 갈망이 아니고, 이 육신이 요구하는 바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것이 타락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육신이 자꾸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욕 가운데 이 육신의 정욕에 많이 무너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겠다. 자,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어지는 죄악된 욕망입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눈이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눈으로 좋게 보여요. 눈이 벌써 거기 먼저 넘어가고 말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대할 때에 눈으로 보암직하게 보아버렸습니다. 눈으로 보암직하게 보아버린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의 출발이 되어진 것이지요. 다윗의 경우도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죄에 빠질 때에 눈으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몸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눈으로 그렇게 정욕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안목의 정욕에 잘 빠질까 싶습니다. 특히 이 현대 시대에는 무슨 유행들이 그렇게 많아요. 유행해서 남의 눈을 그렇게 많이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잘 노출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많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여기서 이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생이라고 하지요. 거기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은 좋은 자랑도 있고 나쁜 자랑도 있고, 이 자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라조네이아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자랑이에요.
이건 부정적으로 뭔가 드러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자랑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그 배경에는 뭐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드러낼 때에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 그 소유에 대한 자랑, 이것들이 이 이생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소유, 오늘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돈이 됐든지 또 뭐 명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랑거리, 오히려 숨기고 감추고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는 데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 소유를 많이 높여서 인생에 대한 자랑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잘못된 행위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배설물들이다. 나는 이것을 쫓기 위해서 이 생 동안 수많은 수고를 했고 애썼고 그것을 얻었다고 자랑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보니까 이것들은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쫓을 것이 못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생의 자랑. 자, 우리가 참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자랑하다가 어쨌든 없는 것도 자랑해요. 그래서 가공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게 자랑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 양, 그것을 가진 것인 양, 작은 것을 뭐 크게 부풀려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까지 동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소유물들, 그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그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자랑을 한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인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되지 못하여서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지 말자. 쫓아가지 말자. 자,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 모든 정욕, 그것들은 다 지나가버리고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종말이 오는 거죠. 정욕도 그것을 쫓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지요. 그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끝이 있고 정욕도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끝이 없고 영원토록 무궁토록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이 됐든 육신의 정욕이 됐든 이생의 자랑이 됐든 이런 어떤 소망도 장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뭐 어떤 것도 기대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다만 심판의 때만 기다릴 뿐이에요. 그것들 가지고 심판 내 앞에 섰을 때 내 육신의 정욕을 자랑할 것인가? 안목의 정욕을 자랑할 것인가?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때 다 꺼내놓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그것들은 오히려 어쩌면 맥감만 되어질 뿐이지 그것들이 심판대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록에 넣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심판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뭔가를 우리가 희생했던 것일지라도 다 보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얻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얼마나 귀하게 상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지, 모든 것들이 다 가치를 갖는 것이고, 또 그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육신의 그 한계점, 내 수명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다른 것들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고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루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